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과 질투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줄 알고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고 나온 뒤에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간증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34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복들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 복으로 통합한다면 바로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랬어요. 그 생명을 사모한다는 말은 영생의 복을 받고 또 연수를 사랑하는 이 장수의 복을 받고 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복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은 어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연수나 하는 사업이나 또 영생의 문제나 내적인 문제나 또 이 땅에 존귀한 사람이 되거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 보면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첫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모세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다윗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고,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왕위를 보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듯이 지금도 그의 왕가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의 모습 중에 가장 가까이 갔던 실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그런 치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노년에 자식들이 반역을 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면 바로 다윗의 생애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궁핍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형통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형통의 복을 좀 줄까 하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 피의 흐름 속에 다윗의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나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 그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누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뭐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느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 따라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내 존재라는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너무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이 존재 가치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너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딱 가까이 가보면 압니다.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 안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개들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사람을 봐도 개 같은 사람이 있고, 요즘에 개라면 안 하죠. 강아지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는 개라면 요즘에 인격 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양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고양이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 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양 하고 막 핥혀버려요. 고양이한테 핥힌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고양이한테 핥혀가고 얼굴에 막 기스가 간 사람이 많아요. 고양이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근데 강아지 같은 사람은요, 주인이 한번 사랑해주면요, 주인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오면 그냥 꼬리를 흔들고 팔딱팔딱거리고 해를 낼름거리고 막. 그리고 이 똑똑한 개들은 주인이 밖에 나가면 또 기다립니다. 주인 올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오면 막 미칠 듯이 막 좋아합니다. 미칠 듯이. 그리고 또 이 개를 갖다가 한 대 뚜드 패도요, 뚜드 패더니 또 와요, 또 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양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푸들 강아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도요, 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압니다. 개들이 개장수 오면 도망갈까? 아니면은 반길까요? 개장수가 오면요, 개 사려 하고 개장수가 오면요, 개들이 꼬리를 탁 내리고 낑낑낑낑거리고 다 좀 숨습니다. 희한합니다. 개장수를 개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개장수를 바짝 알아본단 말이에요. 개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딱 섞어보면요,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갑다 안 하는갑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부담이 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존중은 나를 낮춰야만 가능하다고. 따라합시다. 나를 낮춰야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존재, 내가 그런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 일단 나는 귀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존재이면서도 내가 낮춰야 될 이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지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환경을 지배해라. 환경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권리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윗이 나쁜 짓을 했나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키가 3m 되는 이 장군, 이런 큰 무시무시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큰 위협으로 왔을 때에 다윗이 돌 5개 들고 가가지고 돌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주었더니만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분노가 되면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옆에 여자를 딱 보며 합시다. 당신 속에도 질투가 있지.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이 질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뿌리 깊게. 한번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질투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사위요,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준 이런 영웅인데, 이런 영웅이 좀 대접받으면 좀 어때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이 핍박에서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블레셋 나라 적국에 들어갔습니다. 설마 이 적국에까지는 안 따라올 것이다.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안에까지는 사울 왕이 안 쫓아올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도망가기 갔는데 또 어디 갔느냐?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골리앗 고향에. 골리앗의 고향에 갔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어. 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어.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목을 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니까 그곳에 도망을 갖게 몸을 숨기려고 갔는데 단반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 하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지금 상황을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까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쑤에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환경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지혜.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감옥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 환경을 바꾸어 가죠. 그 기근에서도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바꾸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돈을 잘 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위기 속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미친 척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미친 척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문짝에 끌떡거리고, 여기 13절 보니까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임에 흘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먹은 것을 토해가 다시 핥아먹고 완전히 미친놈처럼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더니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감아보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거는 물리쳐야 될 미치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기 위한 그 지혜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원군도 자기가 대원군의 권세를 얻기까지 일부는 미친 척 하잖아요. 옛날에 삼국지에 그 초안지에도 보면 한신이라는 사람도 일부러 어리숙하게 황후의 가령의 사이로 기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지혜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아무리 오고 지금 목숨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때거리가 없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지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얼마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잠언 8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이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8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8장 11절 잠언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패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이 모든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모든 환경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환경을 바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이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더 근본적인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34편을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이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 지혜를 발휘해서 미친 척 하면서 지금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거지가 아닙니다. 힘든 일을 만났다고 그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 34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34절. 자, 3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했다면, 미친 척 하면서도 찬송했다면,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도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이런 환난의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동을.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감옥 문도 열어주고요, 쇠사슬도 끊어주고요. 그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이런 극도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갑자기 판단을 흐려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 했다고 하는 것을 보통 왕 같으면 잘 속지 않습니다. 전마지게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잘 안 속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명장 중에 명장인데 어떻게 저놈이 미쳤단 말이냐. 전 나를 속이려고 그럴 거야 하고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 전마지게 미쳤구나. 전 상종 못하겠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새롭게 바뀌어 버린다. 새롭게 환경을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위험 앞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말.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탁 신을 쳐서 그를 둘러치고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8절 다 같이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 이 말,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일이 옆에 있지만 과일 아무리 놔두고 달다 맛있다 해도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젊은 아이들이 연애하면서 문자로 서로 좋아해, 전화로 사랑해 아마 해도요, 같이 만나서 손도 마주 잡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진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며, 날마다. 이게 환경을 열어가는 형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 보면요, 환경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재난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지금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가 가지고 지금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왕 앞에 지금 죽게 생겼지만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의 맛을 봐야 돼. 찬양의 맛을 봐야 돼. 감사의 맛을 봐야 돼.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감사했더니만 내 운명이 이리 달라졌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나는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자꾸 지나간 날들이 자꾸 떠올라요. 지나간 날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시절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힘든 시절에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된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요즘에 특별히 대학교 시험 치는 요때가 되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냐면 저는 서울대학교 가려고 3번 시험 쳤어요. 그 첫 번째 시험 칠 때에 5점이 모자라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갔어. 그 1년 재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시험 치기 바로 하루 전날에 갑자기 허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우리 강치영 장로님이 이제 시험 치기 바로 전날에 내한테 엿을 갖다 줘. 엿을 주려고 왔어. 내 시험 잘 치라고. 근데 엿을 받았는데 엿을 받아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옥 해가지고 갑자기 마비가 되는데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막 꼼짝을 못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강시영 장로님과 그때 이제 총각이죠. 20대죠. 나를 업고 봉생병원에 간 거예요. 봉생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밤새도록 검사해도 아무 병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에 앰뷸런스를 타고 시험장에 갔어요. 앰뷸런스 타고 시험장에 갔는데 허리가 꼼짝을 못하니까 시험 결과가 나중에 그렇게 시험을 쳤더니만 시험 점수가 전년도보다 딱 100점 마이너스 100점이 돌아요. 100점이. 뭐가 잘못 적은 거야. 이 제대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아프고 해서 일주일 뒤가 되니 또 감쪽까지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목사 되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왜?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가난할 것 같고, 두 번째 목사 될 만한 인격이 못 되고, 세 번째는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대 가야 되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시 고신대학교를 두 번째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입학, 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두 번 입학해서 두 번. 그래서 두 번째 입학할 때에 학교에 면접을 가러 갔는데 이 점수 갖고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점수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내 면접을 보던 그때 교수님이, 나를 잘 아는 분인데, 성복이 너 서울대 안 갔냐 그러시더라고. 교수님 이래 되었습니다. 다시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합격자 발표에 가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는데 3일 뒤에 보니까 그 80명 모집에 8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 첨가로 그냥 끼워준 거야. 나를 끼워줬어. 나는 합격할 수 없는데 너 그냥 한 명 끼워줄게. 그래 끼워준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그 영도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울고 갔는지 모릅니다. 3월 그 5일날 입학식 때 계단을 올라가면서 언덕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전 어려운 교회만 나가서, 시골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만 나가, 힘든 교회만. 근데 가면 교회가 다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번은 김해 가동교회에서 갔는데, 가동교회 제가 그것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놓으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사임하고 나오니까 그 김해 중앙교회 그 박유세 목사님이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 한성북 전도사냐. 예, 그랬더만 김해 중앙교회 우리 교회 오라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소문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 갔더니만 딱 가자마자 그 박유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장모님, 그때 우리 장모님이 김해 중앙교회 권사님으로 계셨거든. 옹갑선 권사님 딸하고 뭐 교제한다며, 결혼한다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코가 딱 깨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김해 중앙교회에서 코가 깨이고,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에 내가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이제 교회를 또 놓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신학교 두 번째 입학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어디든 가겠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흘러왔던 세월이 지금 내가 벌써 이제 6학년이 됐구나. 지나온 날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내가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다 보니까 내 환경은 비록 힘들었지만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았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환경을 이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지혜인데, 그 지혜가 감사할 때 나오고 기도할 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뭐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다 이겨간 거예요. 이겨간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형통의 복을 줄까 말까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자, 11절도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면. 경외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바꾸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눈물만 흘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딱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야.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이렇게 네가 따르고 내 말 이렇게 네가 순종할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줄 내가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100살에 아기를 놓을 수가 없는데도 아기를 놓고 자식이 없는데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두게 된 것도 모든 환경을 바꾸어 간다면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바꾸어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을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자, 오늘 형통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설교가 너무나 듣기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은 강연이나 어떤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이 말씀대로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기니 많이 옳으니 그니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 운명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형통의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만 내 운명이 달라졌네. 이런 간증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대인중앙교회 수부목으로 있었는데 저는 공부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었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너 개척해라 개척해라 석 달을 개척하라 것이다. 그 요즘에 교회 개척이 됩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데 교회 개척 요즘에 꿈도 꾸지 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요즘 교회 개척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교회 개척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밀었어.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 돈 3억을 주세요. 3억 주시고, 두 번째 성도들 50명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 말씀 주셨어. 이 말씀은 내 말 기도가 이 말씀 주시더라. 그리고 딱 하나님이 그때 3억 5천만 원을 주셨어. 3억 5천만 원을 주셨어. 근데 3억 5천만 원도 내가 지혜를 또 발휘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학교가 열려서 여의도 순복음에 또 서류를 지었더만 개척학교 또 통과돼 가지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에 또 설교도 했어.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타교단 사람이지만 1억 지원해 주라. 1억을 받아. 내가 타교단 1호다. 타교단 1호. 타교단 1호로 우리 교회가 1억을 지원받고, 그래서 이 건물을 1년 만에 구입을 했다. 1년 만에 구입을 하고 또 1년 되니까 120명이 모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 그런데 교회가 이제 흘러오면서 4번의 교회가 깨져, 4번의 교회가 흩어졌어요.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부흥하려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은 다른 데 붙이고 이 말씀 붙이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 말씀이 이제 주셨어요. 나한테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 말씀 붙일 거예요.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요 그 미래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환경을 바꾸고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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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현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만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런 간증을 몇 번이나 하고 삽니까? 이런 간증이 몇 번이나 했어요. 이런 간증이. 이런 간증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간증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블리에셋의 아비멜렉 밑에서 미친 척은 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미친 척을 했더니만 하나님 위기에서 피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12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까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굴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400명의 사람이 몰려와 가지고 새롭게 다윗이 힘을 발하고 다윗이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따라 13절에 합시다. 14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하라. 내 혀를 딱 조심해라. 혀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혀를 조심해라.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입술을 딱 지켜라. 지켜라. 내 입술을 지켜라. 고난이 있을 때에서 내 입술을 지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4절에 화평을 찾아라. 화평. 그다음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라. 이 선이라는 것은 남에게도 선이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다 말이에요. 내 자신의 선한 게 뭡니까? 부지런하다 이 말.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건 다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쫓아라. 그리고 또 악인들의 이 악인들을 내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괴롭힘 당할 때에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벌을 안 주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말이야. 어떻게 개인도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수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소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지금 그 기도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시면 난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을 탁 지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화평을 쫓고 그리고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가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환경이 새로워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 딱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람 손 딱 잡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